17,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옥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을 봤는데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진리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죠. 어,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사역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이 나오는데, 바울은 말씀을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했죠. 데살로니가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놓고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반대합니다. 그것도 막 모함을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려기보다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내용, 이것을 자신들의 멋대로 해석하고 감정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그냥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그거를 설명하려고 말씀을 갖다 꿰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또 베레아에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의 유대인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신학자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사실은 그냥 뭐 종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 외에는 별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죠.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뭐 문제 해결 받더라.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맞아요. 그건 좋은 거지만 성경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복 받았더라. 이거보다는 그렇게 했더니 그 시대와 현장에서 거의 순교당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계속 말씀이 전달되게 한 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가도록 그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의미를 따라 자기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모든 축복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저희는 보고 있잖아요. 특히 사도행전은 너무나 명확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산업 현장에서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대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의 반응을 좀 자세히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강론하죠. 17장 2절에.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나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빌립보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 거죠.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거의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에서 강론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치거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강론한 겁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했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성경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말이나 글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처음 전해진 때와 문맥과 상황이 그것을 나중에 다시 읽을 때와는 차이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읽고 있던 성경은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해서 편찬한 70인역 헬라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 구약의 말씀이 기록된 거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언어적 차이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 시대와 이때 시대가 또 다르기도 하고요.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시대적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가 연구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야 되죠. 언어와 문화를 무시하고 그냥 지금 내 경험이나 신앙의 체험이나 자신의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적어도 목회자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거나 어떤 이론을 말하거나 해석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신학적 배경 속에 있는지를 알고 해야 되거든요. 모르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기 견해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리스도의 해 받으심에 대해 설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해를 받는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를 무릎 꿇게 하고 정치적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왕을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재판을 받아서 죽게 됐다. 해를 받았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메시아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해 받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해 받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언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것. 그렇죠? 그러니까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바울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메시아,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진, 신적인 능력을 가진 왕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설명했을 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핍박의 어떤 분위기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도 알고 있었지만 경건한 헬라인, 즉 아직 할례 의식을 하지는 않고 또 모세가 정한 그 정결법에 따라서 생활을 하지 않지만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은 거죠. 받아들인 그래서 아직 유대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율법 안에는 못 들어왔지만 그래서 표현을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이제 따르게 된 겁니다. 말씀의 설명을 듣고 그것이 타당하다, 맞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신 분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말씀의 해석을 듣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복음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된 겁니다. 많은 말씀이 그러해요. 제가 월요일 날 밤 9시에는 안성다락방이라고 해서 레위기를 쭉 읽어가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광야에서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의 뭐 짐승을 잡고 어떻게 뭐 피 뿌리고 뭐 주로 이런 얘기거든요. 뭐 정결하지 않은 거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또 기도해 보니까 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할 건데 줌으로 할 겁니다. 뭐 한 사람도 안 들어와도 저 혼자라도 계속 할 건데요. 5시 반에 창세기부터 한 장씩 읽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쯤 지나면 아마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성경 말씀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그거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너무나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의 경험에 주관적인 경험에 매여서 거기에 성경을 이렇게 이제 단편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나 몰라요. 이상한 단체의 사람들보다 성경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뭐 사람들이 없을 때 정말 착실하게 나부터 창세기 1장부터 나가보자. 그리고 주일 예배는 마태복음 1장부터 주일 예배를 나가보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주일은 새벽 예배는 쉬고 이제 주일 예배를 하니까 6일 동안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아유,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복을 받았지? 왜냐하면 한 주일에 제가 현장 사역하는 것까지 해서 말씀을 16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 참,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약간 띵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파묻혀 있어요. 그리고 뭐 틈만 나면 또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아무것도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몰아가지고 결국은 순종하겠구나. 네, 그런 거를 많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때 이게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부구나. 이렇게 됐을 때 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말씀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없어 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예화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됐다. 그런 거를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움직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복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복 안 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될 때 어떨 때는 세상의 문화를 거절하면 불이익도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면 복 받는 쪽으로 선택할 겁니까? 세상에 복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데살로니가 회당에. 17장 4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은 움직이는 지역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설명했거든요. 데살로니가에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큰 반향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진리의 결과보다는 그 주변 것에 더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예수님은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항상 읽었던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분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있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진리에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사단이 역사하는 그 반응에도 반응한 겁니다. 진리가 아닌 수많은 주변적인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회당에는 주로 유대인들과 또 반쪽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주로 참석했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은 의식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항상 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어, 모세의 정결법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할례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자기들은 막 떳떳한 막 주장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사로니까 교회에. 그들은 마음은 열심히 율법에 복종했으나 의식법 때문에 항상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경건한 헬라인들이 살아갔죠.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의식법의 완성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얘기하고 또 율법의 진수로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가 반쪽 신앙인이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부족하지 이랬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들 중에 영향력이 있는 기부인도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의 말에 열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이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고발했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회당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일상적인 성경의 가르침으로 생각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말씀과는 달랐던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막 회심을 하게 되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시기가 가장 만연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이 진리를 쫓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바울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 야손이 이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 황제 말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설파하고 다닌다. 이렇게 고발해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으로 하면 뭐죠? 그 내란 세력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맞잖아요. 당연히 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딱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분이 메시아인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상관하지도 않고 그런 말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고발한 겁니다. 참 나쁘죠. 말씀을 곡해하고 오용한 겁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도 그래요. 오실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대로 임금이 되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해 받으신 것을 증거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데살로니가 관리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치 세상 임금처럼 말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처럼 고발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짧은 성경적인 지식을 오히려 아주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용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시기심을 갖게 되면 마음이 좁쌀보다도 더 좁아지죠. 시기에 사로잡히면 어떤 진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족하는 비밀. 이 비밀을 갖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이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이 오더라도 빨리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막 금방 본질적인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시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시기심을 항상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베레아의 유대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너그러운 마음이다. 17장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온 바울은 이웃 도시인 베레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반응했는데 앞선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달랐던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다. 즉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가 나오고 있죠.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중에 더 특별히 집어간다면 베레아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 중에 시기심 때문에 그곳에서 빠르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그렇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본래 태생이 귀족적인이라는 의미예요. 또 귀족적인 마음, 관대한 마음, 열린 마음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베레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바울 팀이 와서 예수님이 해 받으신 일을 설명하면서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들이 기다렸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메시아는 성경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성경에서 진정 말하는 내용인지 잘 살펴본 사람들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의 자세가 믿음을 가진 자의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냥 설교 들었다고 그냥 단어 하나 붙잡고 그냥 그대로 될 걸로 막 믿고 그랬더니 막 응답이 왔다. 좀 위험합니다. 그럼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이들의 모습은 사실 누가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칭찬받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 성경에 들어와 있고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좁은 마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주변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이 만연해 있었는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즉 복음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경 말씀에 그런가 하여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준적인 자세가 된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레의 사람들을 칭찬했죠. 그런데 이 베레아, 귀신론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은 어감이지만 원래 성경의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중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읽고 들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제자의 기본이 뭐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내 목적에 맞는 말씀이 임하도록. 내가 지금 힘드니까, 병들었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받는 말씀. 물론 말씀은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알리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 들리면 오히려 그것을 틀렸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교만이 있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여겨요.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 일단 거부하는 마음부터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매일 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적인 것은 알았어도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배워가야 돼요.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배운다는 거거든요. 배운다. 열린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17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매일 더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장 11절.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 모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듣는 것도 틀릴 수가 있다. 그러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복음에 입각한 내용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가, 성경적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것은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연구한다라고 번역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즉, 말씀을 전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지 살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참 좋아요. 누군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 은혜도 받지만 그것이 말씀이라는 기준에 합당한지 살펴보거든요. 합당하면 뭐 순종하죠. 그러나 합당하지 않으면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흘려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여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전하는 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잘 살펴봐야 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매일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베레아 지역의 회당의 사람들과 같이 그런 자세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죠? 17장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말씀을 매일 연구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그것을 살피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도 남습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세요. 또 읽은 말씀을 또 연구하면서 읽으세요. 글자를 읽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며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한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향해서 받아들이는 자세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아주 좁쌀 같은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이익에 따라 듣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거에 더 관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진리가 아니라 재미있고 편하고 익숙한 것에 반응하면 결국 한계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사실은 목회자가 전하지만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생각을 도와주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오직 성경이 기준될 때 판가름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가장 좋은 자세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울이 말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를 따져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발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막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설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설교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자세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아무 것에나 아멘하는 것은 나쁜 자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바보가 돼버렸어요. 이건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내가 말하는 말에 순종하도록만 한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위험한 상황에 항상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성경을 따져보는 성도가 무서워서 말씀을 더 잘 준비하는 세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유대인들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에 근거한 말씀, 곧 성경에 합당한 말씀만이 설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레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자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나라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습니까? 왜 그렇죠? 설교가 빛을 잃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결론. 교회는 진리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지에 마음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상고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진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때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신경을 쓰고 듣고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마음을 아주 크게 활짝 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업 현장도 예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중에 우리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실제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산업인 현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